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인사는 그야말로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해야 하는 그러한 참 힘겨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파키스탄의 3분의 1이 잠기는 가운데 이재민이 3천만 명, 또한 한반도를 향한 태풍 이제 오고 있는데 현재 이 시간 매우 긴장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전쟁의 포성 속에서 미국, 유럽, 호주에 이어 파키스탄, 지구 어느 곳 안전한 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때에 더욱더 자기를 돌아보고 또 자기의 믿음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린 양을 붙잡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로 오히려 더 담대함으로 이 모든 일에 지혜를 모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금오도 섬은 태풍으로 인해서 단단히 집을 무거운 돌로 이렇게 묶고 있습니다. 태풍이요, 심할 때는요, 지붕이 날아가는 일이 태반입니다. 특별히 가가호호 이렇게 감나무가 한 그루 두 그루씩은 꼭 있습니다. 길거리에 감히 바람이 떨어져서 이리저리 다 뒹굴고 있습니다. 몇 개 남지 않은 채 앙상한 가지만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감이 다 떨어진 것은 아니고 꼭 붙어 있어야 할 감은 마치 흔들어 봐라. 그 흔들림에 내가 반응하는지 하면서 단단히 붙어 있는 감이 또한 상당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 가운데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 7천을 하나님이 예비하듯이 그렇습니다. 세상 세파가 이렇게 혼란하고 이렇게 흔들릴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잘 예수님께 매달려 있어서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과일을 잘 아시죠? 무화과입니다. 저희는 24분의 어르신들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한 번은 꼭 만나 뵙게 되는데 금오도에 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가는 길목에 종종 무화과를 많이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어릴 적에 먹어왔던 이 무화과, 그런데요, 이 이름이 왜 무화과인지 그냥 무심코 먹었는데 오늘은 무화과라는 단어가 이렇게 새삼스럽게 들리는 겁니다. 꽃이 없이 맺는 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이번에 무화과가 이런 뜻이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처음으로 이해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화과, 꽃이 없이 맺는 열매 참 특이합니다. 이 모든 열매는 반드시 꽃이 있어야 되고 꽃이 지고 열매를 맺는데 무화과는 꽃이 없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요, 이렇게 이 열매를 무화과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당도가 높은 이 무화과가 매우 중요한 과실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 수치를 가려울 때도 이 무화과를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하는 무화과, 성경에 무려 570번 쓰일 정도로 무화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어르신 댁에서 이렇게 어르신 댁을 일주일 동안 돌면서 상당히 무화과를 많이 먹게 됩니다. 절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과일입니다. 꽃이 없이 맺는 열매라는 생각에 잠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모든 현상과 하나님의 독특한 다스림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꽃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마다 마치 꽃이 없으면서도 열매를 맺는 기적의 역사처럼 이루어지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쭉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이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라의 경수가 끝나고 아브라함은 노쇠하였을 때 전혀 아들을 생산할 능력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시고 집안에 있는 모든 남종네들은 할례를 명하시고 꽃이 피지 아니하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심으로 사라는 잉태하였고 이삭을 출생하였습니다. 그토록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또한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이 할례의 표식은 곧 땅의 혈육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임을 증명하는 것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 선민사상으로 우월함을 지녔습니다. 이렇게 꽃이 없이 맺는 열매처럼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은 곧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사야는 장차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고, 신원이란 말은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아담이 사단에게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빼앗겼던 것을 다시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포로에서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상한 자를 치유하는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에 대해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사단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시는 방식이 마치 꽃 없이 맺는 열매처럼 처녀의 몸에서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제 세 번째로 약속대로 처녀의 몸에서 수태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겠습니다. 마침내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매우 독특한 것을 마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꽃 없이 맺는 열매 맺는 것처럼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이삭을, 처녀의 몸인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약 없는 백성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를 삼으셔가지고 만유를 회복하실 계획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그만 건축자의 모퉁이 돌을 그냥 버림으로 인해서 이방인으로 그 머릿돌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 가운데 먼저 전파되고 또 충만하여서 결국은 최종 이스라엘이 아무쪼록 시기나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온 세상이 이렇게 만유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가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언약 없는 백성에게 이렇게 건축자의 모퉁이 돌이 넘기는 것, 이것도 꽃이 없는 열매 맺는 기적처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가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요, 믿음이 제일 좋은 한국 땅에 복음의 씨가 뿌려졌다고 하는 것 감사할 일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무화과 같은 내게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를 바라보니까
열매 없는 자처럼 꽃이 없는 앙상한 내게 하나님의 섭리는 기적처럼 꽃이 없는 저에게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저주 아래 있고 소망이 없고 일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할 인생에게 일평생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하늘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아야 할 인생에게 우리 선조가 그러하였듯이 술독에 빠져 살다가 한 줌의 먼지로 없어질 인생에게 하나님은 젊은 날에 복음을 알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렇게 좋은 세상 행복한 인생의 길 특별히 청정지역인 금오도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으로서의 여행을 즐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데 그럴 만한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남달리 잘한 것도 없는데 나 행한 것 죄뿐인데 꽃이 없는 앙상한 나무에 시들어 바람 불면 떨어질 인생에게 이렇게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렇게 오늘은 무화과 앞에서 그 무화과란 이름의 비밀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독특하게 꽃이 없는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위에 이렇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